네,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강도사입니다. 네, 이제 7강입니다. 네, 어느덧, 네,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마지막 강의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또 우리 책 모임 할 날짜를 이제 또 잡아야겠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빠르고, 네, 이 하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좀 이렇게, 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유익을 좀 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 학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식을 쌓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올바른 기도를 직접 실천하는 올바른 기도로 성경이 가르치는 모범적인 기도로 자녀를 위해서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 것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은혜와 위로와 능력을 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죠. 하나님이 반드시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은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쨌든 많은 유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7강, 네, 시험과 악, 구원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네, 다시 정리합니다. 이 주기도문은 부른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관한 기도 세 가지, 우리의 필요에 관한 기도 세 가지, 그 다음에 송영으로 끝 마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필요에 관한 마지막 기도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는 시험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3T라고 합니다. 3T.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분이 맞는데 또 성경에 보면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이런 표현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렇게 우리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T는 바로 temptation, 유혹입니다. 유혹. 유혹이 뭐냐? 죄를 범하도록 정신과 마음을 이끄는 힘입니다. 네, 미혹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이제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사탄이 그들의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혹은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고 죄를 짓도록 하는 그런 힘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첫째로는 육신의 유혹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죄를 짓도록, 죄를 사랑하도록, 정욕을 추구하도록, 우리 육신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의 옛 본성의 유혹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옛 본성, 구원받기 전에 옛 자아가 여전히 남아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유혹,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문화들, 유행이 나의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 나를 즐겨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또 추후에 다루겠지만 사탄은 영적인 실체입니다.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이러한 유혹, 템테이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렇지 않죠.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짓도록 이끄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미혹하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T는 뭐냐?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바로 평가입니다. 평가.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을 하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 테스트 하셨죠. 그리고 신명기 8장 2절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명령을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너의 믿음 좀 보자.
이렇게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수준, 나의 상태,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겸손하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T는 무엇입니까? 트라이얼, 연단입니다. 연단.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신다. 야고보서 1장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단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시험을 연단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우리 믿음 가운데 유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와 연단은 같이 올 때가 많습니다. 네, 우리 어려운 상황, 우리 가운데 있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의 믿음을 보자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챌린지 하십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우리가 발견하게 합니다. 내 믿음이 정말 은혜 충만할 때는 이렇게 높은 줄 알았는데 사실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다. 그리고 그 시험의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우리가 연단되도록 이끄십니다. 우리의 원래 믿음보다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혹하진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고 연단하시는 분이다. 도전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연단의 유익은 무엇이냐? 네, 믿음 속에 불순물이 사라집니다. 네, 그리고 정금과 같이 순결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인내가 자라나는, 믿음이 성숙해지고 인내가 자라나는,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더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 삶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모든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없고 우리가 평안하기만 하면 오히려 죄의 이끌림을 받고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힘드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중이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다시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는 것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은 그렇다 치고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런 표현은 뭘까요? 시험을 안 주면 안 주라고 주지 말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왜 들게 하지 말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가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죠. 네, 첫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시험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이 시험도 사용이 되고 이 시험이 반드시 선을 이룰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참 재미난 것은 시험을 받지 않는 삶이 아니라 들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은 시험을 받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마귀의 유혹도 받고 육신의 유혹, 세상의 유혹도 받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받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안 주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에게는 반드시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회피하거나 시험을 무조건 멀리할 것이 아니고 주여 나에게 시험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이죠. 새가 우리의 머리 위로 날아오지 못하게 할 수는 없으나 머리 위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 시험거리가 쓱 하고 지나가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틀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험에 대한 내용을 놓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내용을 붙잡고 우리 부모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시작.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의 유혹, 물질의 유혹,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가정을 악으로부터 지키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자녀로 말미암아 근심거리가 찾아올 때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허락하시는 시험의 때에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믿음이 성숙해지며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에 대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 나라가 임하시오며에서도 잠깐 다루었지만 이 땅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건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일상생활과 우리의 모든 삶 일면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 속 다툼과 불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의 우울감, 괴로움, 스트레스, 예민함, 이런 모든 것들, 분노와 짜증, 그런 이면 속에는요, 영적인 문제도 있다는 것. 네. 영적인 존재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180도 다릅니다. 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계시록 16장은 악한 존재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수행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인 실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우리를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네. 베드로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몬 가운데 역사하셨고 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파멸로 멸망으로 이끄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알고 사단을 대적하며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하시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특징 무엇입니까? 사탄은 유한합니다. 사탄은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그 세력과 그 권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사탄의 능력, 사탄의 그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권세를 그렇다고 우리가 얕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단을 무시하고 사단을 가볍게 여기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통치자이고 한시적으로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네. 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득세했고 네. 하나님이 최종 심판하시는 그때까지는 자신의 권세를 이제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사탄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대적자, 고발자. 네, 우리를 이렇게 고발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연약해, 너는 부족해, 너는 쓰레기야. 이렇게 우리를 계속 고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품겠습니까? 우리를 고발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또한 세상의 임금이자 신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강한 자입니다. 또 악한 자 그 자체이고 우리를 시험하는 자며 거짓의 영입니다. 사단은 거짓을 절묘하겠습니다. 거짓을 밥 먹듯이 합니다. 네. 네. 거짓 증언을 해서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다. 그럼 우리가 이 사탄으로부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의 그 정체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한번 씻어주시고 천국 가게 하신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린 예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악에서 이기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그때에 이미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죠. 날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예수를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고 그때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가정의 어려움, 마음의 괴로움,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영적인 문제들, 그때마다 예수를 의지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최종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때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칠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결국에 악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은 내가 넘어졌습니다. 주님, 오늘은 내가 또 남편과 아내와 다툼이 있었고 자녀에게 화를 내고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예수님을 더 의지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악과 또 사탄의 권세를 멸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오늘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인내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 난 승리할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를 기도할 때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는 늘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이 내용을 놓고 네, 에,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부모 기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승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영적 전쟁의 터임을 기억합니다. 부부간의 불화, 자녀와의 관계, 육아로 인한 괴로움 속에도 마귀가 역사하고 있음을 늘 깨닫게 하옵소서. 가정을 세우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가정을 사랑 가운데 거룩함으로 가꾸게 하옵소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늘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깨달아 가정을 격령하게 하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힘들 때, 세상 유혹이 다가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자녀 이름을 넣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악으로부터 구원받는 예수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백성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땅의 영적 전쟁으로부터 승리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거룩을 추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시험을 당할 때에 세상의 유혹과 권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때때로 괴롭고 힘든 일이 다가와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정금 같은 믿음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의 삶을 사탄과 악의 공격으로부터 날마다 지키시고 구원자 예수님을 일평생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미션 수행하는 거 아시죠? 자녀의 손을 잡고 깨어 있을 때 힘들면 잘 때도 좋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손을 얹고 부모는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기도하라는 직분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네, 그 사실 기억하면서 또 부모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기도로 지켜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그러한 직분자입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자녀에게 손을 얹고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주도 미션 수행 잘 해주시고요. 강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